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던 생애를 6단계, 6생애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같이 해볼까요? 탄생, 공생애, 고난과 십자가, 부활, 승천과 성령강림, 재림과 심판. 네, 이렇게 6단계로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6단계 하나하나에 우리 주님의 뜻이 있고,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내가 걸어갔던 그 길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 원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단계의 그 과정 속에 우리 오늘과 다음 주 우리 고난주간, 그 다음 부활주일, 그 후에 또 이제 부활주일 다음 주일에 재림에 대한 말씀을 통하면서 우리 한 4주간에 걸쳐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탄생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30년 이전까지 사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탄생과 사생애가 연결되고 그 다음에 30살 돼서 공생애 사역을 하시지요. 그래서 오늘 이 탄생과 사생애 말씀을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탄생과 사생애에는 그 오늘 말씀 속에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그 의미를 두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목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들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시다 라는 것이지요. 그 다음 또 하나 이름은 임마누엘.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 이름 속에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이름들도 다 그 목적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나의 인생의 목적을 알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너희와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도 이 목적을 알고 살아가야 되겠죠. 목적을 알고 살아가면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아주 효과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자연 만물, 하찮은 우리 물건까지도 목적이 없는 게 없지요. 다 목적이 있습니다. 종이 한 장도 목적이 있고요. 펜 한 장도 목적이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목적이 없겠습니까? 세상에서 마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진화론 이야기하면서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야. 너는 우연의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는 뚜렷한 목적이 없어. 그냥 살아가는 거야. 먹고 살고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마귀는 속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이 땅에 보내는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에게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끝이 아니었죠. 너로 하여금, 너로 말미암아 세상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향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동산 위에 하나님 자녀 복을 받아 누리리라.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나면 절대 안 되죠. 너를 통해서 너의
가족과 이웃과 세상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오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를 통해서 계속 말씀합니다. 하나님 너에게 복을 준다. 너를 지켜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잘 될 것이다. 말씀만 순종하라.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만 아니라 나중에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잘 다스리는 돌보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조그만 백성, 아주 연약한 백성들을 선택해서 이들에게 복을 주는 것은 너희들만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은 상관없고 너희들만 사랑한다. 그게 아니고 이들을 잘 훈련시켜서 이들을 통해서 세상 모든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하나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논농사 지었을 때에 못자리를 하죠. 논이 1000평 있으면 1000평에 다 씨앗을 심는 게 아니라 한쪽 구석에 못자리를 합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못자리를 해가지고 거기만 그것만 잘 키는, 옆에는 잡초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못자리에 있는 묘를 잘 키웁니다. 건강하게 잘 키워서 때가 돼서 어느 정도 크면은 이 못자리의 이 묘들을 전 논에다가 골고루 심어서 가꾸는 거죠. 그러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이 소수 백성들을 잘 못자리를 키워가지고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게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먼저 믿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너에게 복주기 원한다. 너는 예수님만 잘 믿으면 잘 될 거야. 내 영혼이 잘 될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거야. 우리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만 생각해서 평생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맨날 예수님 30년 믿어도 주여 복 주시옵소서, 더 주시옵소서, 더 건강하게 해주시고 물질의 복도 더 주시고 우리 자녀도 더 잘되게 해주시고 사업도 잘되게 해주시고 맨날 그 기도만 하는 분들이 간혹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 1단계밖에 모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성숙하고 뭔가 좀 이제는 잘하니까 그때부터는 너희들끼리만 있으면 안 돼. 너는 세상을 향해서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야 되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목적을 알면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도 태어날 때부터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사생의 30년을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기록이 거의 없지만은 예수님은 열심히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할 때 보면은 구약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 앞에 그 당시에는 모세오경이죠. 말씀이 다 꿰여 있어가지고 특별히 신명기의 말씀이 예수님 말씀 속에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하는 훈련도 하셨고 섬기고 또 부모님 앞에 순종하고 이웃과 더불어 지내고 그리고 늘 이 예수님은 공생에 시작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사생에 어릴 때부터 늘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아주 많이 가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생애를 잘 보내야 됩니다. 우리 희원이나 우리 어린이들 사생애를 보내고 있어요. 우리 은채도 아직은 사생애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생애를 잘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생애를 내 인생의 목적을 알고 잘 보내는 사람은 나중에 공생애를 잘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이 내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사생애를 엉터리로 보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그래서 목적을 알면 사생애를 알차게 잘 공생애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사생애를 엉터리같이 보내는데 어쩌면 평생 동안 사생애를 살다 끝난 사람도 있어요. 그냥 늘 자기 만족하고 살다가 아무 인생의 열매도 없이 그냥 마무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사생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통한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알고 그것을 잘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고, 이미 공생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은 공생애를 더 잘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은세가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사생애를 잘 보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나중에 공생의 인생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생애가 있지요. 우리 설교 자료에 마태복음 9장 35절 있지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둘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네. 이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는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 가르치셨다. 예수님의 특별히 마태복음 5, 7장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이 많이 가르치셨죠. 이 산상수훈을 분석해 보면은 거기에 자기 관리, 나를 내 마음 관리, 몸 관리, 내 영적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시간 관리, 인간 관계, 모든 사회 참여, 또 물질관, 인생관, 다양한 모든 것들이 이 산상수훈에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것을 가르치시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마지막 그 유언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래서 잘 가르쳐야 되겠구나.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잘 가르쳐야 되겠구나. 너희들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목사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의 그 뜻이 뭐냐면요, 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의 그 원뜻을 보면은 너희가 실천하고 있는 것, 너희가 지키고 있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지키게 하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먼저 가르침을 잘 따라서 실천하고 너가 실천하는 것을 보면서 너의 자녀와 믿음의 후세들이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해라. 이것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의 뜻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가 말씀대로 살기를 사모하고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먼저 사랑하셨고 섬기셨고 먼저 기도하셨고 먼저 거룩한 삶 사셨고 헌신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37절 보니까 병든 자에게 정말 말씀으로 명령하고 병을 고쳐주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먼저 정말 철야기도, 새벽기도, 정말 한밤기도, 금식기도 하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가르쳤다 하는 말씀 속에 먼저 실천하고 순종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늘 알고 우리가 먼저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이 잘 따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전파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전파하셨다. 예수님이 전파하시는 것이 이 땅에 오신
어쩌면 최고의 목적이 되는 것이지요.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죄악 속에 어둠 속에 방황하고 있는 백성들을 구원해서 살리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절부터 14절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보다 이 구원의 사역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제가 코로나 때문에 다 움츠렸지만은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이제 4월, 5월, 6월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살려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살려나가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해나갈 줄 믿습니다. 교회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교회 목적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친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해도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교회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원을 하고 그 다음에 양육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선한 일을 하는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이 이 하나님의 우리 향한 이 전파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치유하셨다,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몸이 건강하길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우리 마음적으로 연약한 부분들이 강건하게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4월달 암송 말씀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했는데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큰높게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다 함께 건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몸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도할 그리고 당당하게 간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원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앞에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가 있습니다. 중요한 순서가 있어요.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육이 건강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 거룩하지 못한 원인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죽을 뻔한 적이 있잖아요. 돌이켜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거야. 너무 인본주의적이고 너무 세속적이고 그런 정말 온전히 거룩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온전하게 거룩하지 못한 것 때문에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몸에 문제가 생기고 모든 삶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영혼육이 그리스도 안에서 큰없게 건강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 얼마나 강조하는지. 왜냐하면 구별된 존재로 거룩하게 떳떳하게 바르게 살면 영혼육이 건강하게 또 그래서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건강하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분명합니다.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영혼육의 문제가 언젠가 꼭 생깁니다. 이걸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내가 거룩한 존재로 살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거룩한 존재로 세워지면 요셉과 같이 에스더와 같이 탁월하게 하나님께서 쓰실 줄 믿습니다. 솔로몬 같은 사람도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셨지만은 열왕기서 역기에서 보면은 이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지 지금으로 치자면 이스라엘 저 위에 아랍 또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엄청나게 방대한 땅을 하나님께서 다 차지하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 나중에 인간관계를 잘못하고 여자를 잘못 때리고 그러면서 그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니까 그 후손들이 정말 나라가 쪼개지고 죄를 짓게 되고 다 잃어버려서 그 얼마나 땅을 잃어버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나라까지 뺏겨가지고 정말 노예로 수십 년을 살기도 했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믿음으로만 거룩한 백성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혼육에 복을 주시고 창대하고 번성하게 하고 세상에 아름다운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순종하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사생애와 공생애 두 가지 말씀만 오늘은 합니다. 내가 사생애를 잘 살아왔는가? 사생애를 잘 살아야 되겠구나. 참 안타까운 것은 어떤 사람들은 세상적으로는 공부도 많이 하고 사회적 지위도 올라가고 물질적인 복도 많이 받았지만은 나이가 많이 들었고 그렇게 했는데도 사생애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공생애를 살아가지 못해. 항상 내중심적으로. 그래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문방송에 정말 구설수에 올려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요즘도 그런 걸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러나 사생애를 살 때에 내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나님 안에서 알고 하나님은 나를 향한 목적을 분명하게 바르게 알고 준비한 사람은 20대 30대부터도 탁월하게 쓰임받고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는 삶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수많은 우리 한국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은 이 공생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직도 사생애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을 목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직도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더 많이 주십시오. 더 행복하게 더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 기도 안에 머물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 원한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큼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섬기기를 사모하며 베풀기를 사모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을 만드는 새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미국 보스턴에 한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이름이 앤이라고 하는데 이 앤이라는 소녀가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두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도저히 가정에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고아원에 맡겨졌습니다. 그런데 고아원에 맡겨졌는데 그 동생은 고아원에 가자마자 또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앤이라는 소녀는 이 어린 나이에 아빠 엄마를 잃고 어린 동생도 잃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정말 이 아이가 미쳐버립니다. 실명됩니다. 그리고 수시로 막 자살 시도하고 막 밤에 막 비명을 지르고 너무 심해버리니까 결국은 정신병 판정을 받고 지하 독방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게 수용되는데 그래서
아무도 이 아이를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음식도 안 먹으니까 강제로 주사기를 넣어가 주사기를 통해서 영양공급을 하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때에 나이 드신 한 간호사가 있었는데, 이 로라라는 간호사가 이 아이를 돌보려고 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신학 공부할 때 온누리교회에서 이걸 드라마로 하는 것을 정말 감동 있게 본 적이 있는데, 이 로라가 이 앤이라는 소녀를 돌보기 위해서 그 지하 감옥에 아침에 출근하면서 갑니다. 갈 때에 비스켓을 가지고 가서 로라의 앤이야 어쩌냐 잘 지냈어? 반가워? 이렇게 얘기하고 과자 사왔는데 먹어라 얘기하는데, 이 아이는 표정이 없어요. 정신이 나가기 때문에 허공만 바라보고 눈 껌뻑껌뻑만 하고 전혀 과자에도 관심도 없고, 그렇지만 이 로라는 이 아이한테 끊임없이 사랑으로 얘기하고 또 시간 나면은 내려와서 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근데 이 아이는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래도 아침에 출근할 때 저녁에 퇴근하면서 얘기하고 갑니다. 그런 수많은 날이 지났는데 이 아이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비스켓을 이 아이 앞에 놓고 가는데, 저녁에 딱 와보니까 비스켓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이 로라는 이 비스켓 하나가 없어진데 정말 희망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 아이한테 사랑으로 접근할 때에 이 아이가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웃기도 하고 정말 얘기하기도 하고 차차차차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이 아이가 웃음을 찾게 되고, 이 아이가 정말 눈이 실명되는데 개안 수술을 해가지고 보게 되고 회복됩니다. 그래서 이 앤이라는 이 아이가 회복된 다음에 신문을 보게 됩니다.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돌볼 사람을 구한다. 그런데 이 앤에게는 이 신문 기사가 너무 하나님의 음성으로 충격적으로 들려져서 내가 이 아이를 돌보러 가기 원합니다. 로라 선생님이 나를 사랑했던 것처럼 나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가는데 그 아이가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였죠. 그런데 이 헬렌 켈러는 거의 미친 아이처럼 정말 막 아주 난폭하고 정말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또 뭐죠? 보지도 못하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하니까 이 아이는 너무 갑갑해가지고 완전히 정신적으로도 막 엄청 난폭하고 막 그런 아이였죠. 예, 그런데 이 앤 설리반이죠. 앤 설리반 선생님이 노라 간호사가 나를 사랑해준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사랑을 이 헬렌 켈러에게 계속 사랑을 섬기기 시작하죠. 그런데 아무리 사랑으로 했는데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가지고 도저히 지치고 반응이 없으니까 또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포기하고 헬렌 켈러 부모님한테 아무리 제가 힘써도 안 되겠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해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돌아가는데 그 마당에 그 헬렌 켈러가 나오는데 오늘 마지막이야 잘 있어 하면서 딱 달려오는 순간 이 헬렌 kel러가 거기에 그냥 넓은 정원이 있는 집이기 때문에 물 호수를 가지고 와 뿌리면서 와막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워터죠. 우리 한국말로 워터 하는 건데 이 단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앤 설리반 선생님은 이것이 이 아이가 언어 표현하는 걸 알았고,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간다는 것을 알고 이 헬렌 켈러가 이 마음의 충격을 받고 막 지금 정말 가지 말라는 그 호소를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딱 이 앤 설리반 선생님은 이것을 알고 돌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세워가죠. 결국은 헬렌 켈러는 참 하버드 대학까지 가고 박사학위 3개까지 받는데, 항상 학교 갈 때도 늘 같이 가서 옆에서 듣지 못하니까 대신 들어가지고 기록해서
좀 통역해 주기도 하고 계속 그러면서 이 앤서니 선생님이 끝까지 도와서 정말 세계적인 여성으로 만들었지요. 이 사랑의 정말 이 연결고리, 이 노라 간호사님을 통해서 앤 설리번이 변화가 되고 앤 설리번을 통해서 헬렌 켈러가 변화가 되는 이 기적을 만들어낸 이 세 여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놀랍게 일어났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떤 모양으로든지 사랑하고 계십니다. 정말 누구를 통해서든지 여러분은 사랑받은 그런 흔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정말 여러 가지 사랑에 고갈된 궁핍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성장 기간이 있었지만은 저도 어느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정말 지금 처음 가신 우리 김천의 조영진 아버님이라든지 그런 몇 분을 통해 가지고 정말 사랑이 뭔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정말 작은 이 목회를 시작하게 됐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이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내 한 사람이 정말 이 사생애를 보내면서 내 인생의 목적을 알고 준비하고 어느 시점에서든지 공생의 사역을 예수님은 30살부터 3년 동안 가셨지만은 우리가 이 사명을 깨닫고 걸어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똑같은 직장, 똑같은 사회 속에서 똑같은 일이지만은 공생의 사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공생의 삶으로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주기 원한다. 너희들이 건강하기 원한다. 너희들이 형통하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으로 끝이 아니야. 나는 너희들에게 그렇게 복을 주는 이유는 너를 통해서 이웃과 세계 열방이 복받게 하기 원하는 것이야. 너의 목적을 알고 살아야 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분명하게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사생의 시간 동안 우리가 인생 준비를 잘하고 우리가 주어진 시간 동안 공생의 삶을 잘 살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정말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그동안 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그냥 내 중심적으로 내가 더 건강해야 되겠고 내가 잘 돼야 되겠고 우리 가족이 울타리 안에서 살아왔는데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의 이웃의 사회에 어둠 속에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섬기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의 뜻을 행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족과 우리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생각하시면서 축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 이웃을 도와줍니다. 어둠 속에 있는 불을 끌어봅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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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사랑을 신비시고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살기시고 지키고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말씀하시고 내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 원한다. 건강하게 살기 원한다.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한다.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이 땅에 세워진 목적,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방황하는 이웃들을 우리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하게 도와주시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길 원합니다.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길을 잃는 자에게 길을 안내해주고 어둠 속에 있는 자에게 정말 빛을 전하며 아버지 방황하는 자에게 정말 손잡아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더 나아가서 저 북한과 세계 열방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더 많은 선교를 통해서 섬길 수 있는 교회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전심을 다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이 공생의 사역을 부끄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젠가 주님 날아갈 때에 하나님 잘 살다 왔다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